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하시면서 때로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은혜도 있지만 어떤 때는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여러 가지 갈등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막 진짜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은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왜 모든 교회마다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존재하느냐? 그것은 바로 교회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과 부족함과 실수가 충만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는 모든 교회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소중하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가 많고 부족함이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정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은 교회의 본질과 기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의 기능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서 무엇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어떻게 잘못 이해하느냐면은 교회 건물로 생각합니다. 교회 하면은 교회 건물이 딱 떠오르는 것은 아직 교회에 대한 이제 정의를 잘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은 교회당 예배당이지 진정한 교회는 아닙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이제 원어가 에클레시아라고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에클레시아의 뜻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 이게 바로 이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죠? 우리들의 모임이 무엇이다? 교회입니다. 자, 예배를 드리는 이 건물은 예배당, 다른 말로 교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교회당, 예배당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분들이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람 때문에 전부 다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사람 때문에 힘듦을 당하거든요. 비록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힘듦과 어려움과 또 시험을 들게 하는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라 이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항상 염두에 둘 것은 비록 나에게 힘듦을 주고 시험 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천하보다도 뭐한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 그렇다고 예배당 건물을 그냥 마음대로 관리도 하지 말고 사용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배당 건물도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금은 보화와 보석 못지않게 우리가 귀하게 관리하고 또 가꾸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봉사자들의 이 봉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중하냐. 자, 대전 은폭교회 예배를 드리러 처음 왔는데 막 예배당도 정신이 하나도 없고 누가 봐도 막 너무 지저분해. 화장실 급해서 갔더니 막 둥둥 떠있지, 고장나서 물도 그냥 안 내려가. 거기다 막 화장지도 없고. 그래도 막 인내하고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인내를 하고 이제 예배까지 드리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더니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막 밥도 그냥 주걱도 막 어디 그냥 저쪽에 3개인 이쪽은 하나도 없고 반찬도 이게 지금 반찬인지 예? 그래도 막 주여를 삼창하면서 밥을 어떻게든 그냥 먹고서 또 빈 그릇 갖다 놓으러 갔더니 그 설거지원을 거기 가서 봤더니 막 쌓여져 가지고 막 쓰러지고 난리네. 그러면 이제 그런 단일 교회를 이제 이사 와가지고 단일 교회를 찾는 사람이 방문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나도 좀 예수님 믿자 하고 이제 교회 왔는데 막 예배당이 지저분하고 화장실은 둥둥 떠 있고 식당에 가봤더니 그냥 막 야 진짜 이 교회는 일꾼이 필요구나 하고서 교회 처음 오신 분이 막 아무 청소한 사람도 없고 화장실 청소도 안 오고 막 식당 밥도 엉망이니까 야 내가 이 교회에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다 할 일이구나 하고서 다음 주부터 열심히 오죠. 다음부터 열심히 와요. 다시는 안 와요? 아니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막 불쾌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런 교회를 저 같아도 안 갑니다. 예? 전도는 나가는 전도도 있고 막 전도지 가지고 직접 이제 현장에 나가는 전도도 있고 후원하는 전도대원들이 20명, 30명, 50명 막 큰 교회들은 매일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후원하는 전도는 식당에서 밥을 준비하고 반찬을 준비합니다. 다 납을 거르고 전도 나가면 밥은 누가 해요? 밥 안 먹고 집에 가? 먹어야 될 거 아니요. 전도는 나가는 전도, 후원하는 전도, 또 준비하는 전도. 예?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그 식사 막 맛있게 그 반찬을 만들 때도 쓰는 것도 좀 우리 반찬 봐봐 얼마나 이쁘게 쓰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딱 보면 먹을 맛이 나지 않냐 할렐루야. 쓴다고 그냥 막 쥐어 뜯어놓고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거. 에? 청소해도 누가 봐도 막 이게 준비하는 전도요. 할렐루야. 전도가 꼭 뭐 전도지 들고 그냥 나가는 것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에? 자,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뭐다? 모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이런 건물보다도 누구를 귀하게 여기신다?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고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존귀하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배당 건물은 막 그냥 관리 안 해도 된다?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 번째로 교회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는데 이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은 이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뭐 해야 되느냐.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모임인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뭐 한 자를 찾느냐? 온전한 예배자를 찾는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성공의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성공의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 성공자가 되는 건데 예배 성공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시고 또 공부하고 아니면 전업주부이든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동안 막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살아야 될 그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일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뭐 성공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로 열심히 살지 않으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주일 예배 온전히 드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주일 예배가 무엇이냐? 주일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자고 하나님 요구하신 겁니다. 네?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너희들이 막 열심히 살고 일요일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자고 요구하신 이 예배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은혜를 내가 거절하는 거죠. 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먼저 이 예배의 성공에 힘쓰고 애쓰기 위해서는요, 먼저 뭐가 필요하냐? 이 예배의 축복됨.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이 엄청나게 복된 일이냐. 이걸 알아야 우리가 거기다 힘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니심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상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건강의 상이 필요하고 물질의 상이 필요하고 사업장의 상이 필요하고 자녀에게 어떤 하나님의 상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또 축복의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가짐부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정성된 예배를 드리는 이 기본적인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가 어느 모임에 갔을 때 초청받아서 갔을 때 초청한 사람이 정말로 예의를 갖춰가지고 정성껏 이렇게 딱 맞이해 줘봐요. 그러면 초청받아 간 사람이 감동받거든요. 예?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존귀한 분으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준비된 예배, 정성된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를 존귀하게 섬기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한 사람으로 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공적인 예배를 위해서는 이 대표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준비된 예배, 성공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 준비된 설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듯이 이 준비된 대표 기도도 필수적입니다. 독일의 실천 신학자 보네퍼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고통에 몰아넣는 이 히틀러를 암살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가지고 보네퍼 목사님이요, 실제로 그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막 기도 많이 하고, 이 보네퍼 목사님이 정말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히틀러 암살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사형당한 분입니다. 죽었거든요. 보네퍼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에 이 대표 기도자들이 얼마나 준비 기도를 철저히 했느냐면요, 벌써 이 대표 기도자가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 딱 하면은 온 성도들이 지금 기도 내용을 듣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이 일주일 동안 준비 기도를 하고 왔는지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만 하면은 온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 뭔가 막 이 은혜와 감동이 돼가지고 울음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표기도 순서자가 되면은 일주일간 이제 기도문을 작성을 하고 그 준비된 기도문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대표기도 할 때 많이 보시죠. 어떤 분이 대표기도 하면은 어떤 때는 제 설교보다 더 은혜가 돼. 진짜요. 제가 들어봐도 막 제 마음도 이렇게 막 뜨거워지고 은혜가 되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요, 진짜 그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기도문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또 읽어보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딱 하면서부터 그 기도에 역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대표 기도자는 온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이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감사하는 내용, 또 하나님 우리 예배가 연락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예? 이제 이 온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가 대표 기도예요. 할렐루야. 예. 그다음 네 번째로 성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또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면은 안내위원들이 또 잘하셔야 됩니다. 모든 행사장에 가면은 차량 안내, 행사장 안내, 좌석 안내, 또 귀빈 안내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는 이 행사장에 가보면은요, 이 안내위원들의 수준이 벌써 이게 다르거든요. 정말로 멋지고 폼나게 의상을 입고 또 신발 신고 머리 관리하고 그러고 이제 안내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벌써 딱 행사장에 가면은 벌써 이제 마음 자세부터 이 안내위원들 분위기가 벌써 딱 있거든요. 이 교회의 안내위원 복장도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품위와 품격이 느껴지도록 이제 신경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항상 이 안내위원들은 이제 이 성도님들을 맞이할 때 웃음과 또 이렇게 이제 친절로 맞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114 이렇게 전화해 보세요. 또 콜센터에 어떤 볼일 때문에 전화해 보세요. 그러면은 114 직원들, 콜센터 직원들이요, 정말로 목소리가 상냥하고 아주 다정다감한 목소리로 이렇게 상담에 응해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내위원들도 진짜 이렇게 얼굴을 딱, 안내위원들을 딱 얼굴을 보면은 정말로 막 예수님 동생 보는 것 같고, 할렐루야. 예. 본인이 진짜 나는 오늘 이렇게 막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내 얼굴을 봤을 때 다른 분들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 그럴 때는 그냥 앞자로 와 일찍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서로를 도와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준비된 예배, 정성된 예배, 연락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느냐. 첫 번째로는 세상을 이길 그런 새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요, 무엇을 얻으리니? 새 힘을. 뭘 얻는다? 새 힘. 여기서 말하는 새 힘은 무슨 개소주 먹고 그냥 호박 중탕 먹어서 생기는 새 힘이 아니라 영적인 새 힘입니다. 무슨 힘이다? 영적인 새 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앙망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새 힘을 주시면은요, 어떤 어려움과 환난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새 힘만 있으면은 막 다른 박질해도 뭐하지 않는다? 곤비하지 않고, 아무리 막 걸어가도 뭐하지 않고 피곤하지. 그러니까 능히 이겨내는 겁니다. 이런 새 힘을 하나님 아버지는 준비된 예배, 정성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이런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축복을 더해 주시느냐.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찾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해주신다? 만나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은요,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통해서 해결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가장 강력하게 임하여지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어떤 분은 찬양 드리다가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막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예? 어떤 분은 이 목장 모임 하다가, 어떤 분은 또 말씀 듣다가,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준비된 예배, 이 정성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기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풍성하게 경험하고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